히브리서 말씀을 어렸을 때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본문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언뜻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익숙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네,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딱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는데도 여전히 타락한 것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어쩌면 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탁 하고 이 마음 굳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되면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런 경험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네, 있으시다고요? 알겠어요. 네. 이 말씀은 이제 한 2000년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해석적인 여지를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이제 성찬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빛을 받는다는 게 이제 그 pour over, 그래서 위에서 이제 부어 내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쓰여가지고요. 그래서 붓는다라는 말과 맛본다는 말 때문에 이제 세례와 성찬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나 이런 분들은 진짜 이 4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이 앞선 두 본문이 말하는 게 진짜 회심한 신자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회심한 사람도 배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성도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취득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한 번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밀려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4절 5절 말씀은 이제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많다 뭐 이렇게 해석하죠. 존 오웬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쭉 깨달으면서 보는데,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들을 차치하고서 그 말씀 딱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정당하게 반응한 사람이 신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이크에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았어요. 무언가 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올바른 거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거다. 이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짠 그 말씀의 의미들, 내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때 이 말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반응해라. 하나님이 빛을 보이셨는데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이 타락하여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답 없는 거다. 이렇게 히브리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덜 주셔가지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죠. 나는 나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아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나는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이 존재로서의 나는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올해 들어서 신약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죠? 예, 구약으로 잠깐 넘어가 보려고 해요. 구약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인생이 진짜 쉽지 않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죠? 그죠? 인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진짜 어렵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예, 조금 뜨거워도 이제 바깥에 나다니면서 덥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뭐 40도, 그죠? 40도에서 40년 살았어요. 40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200만 명이 함께 다니는데 제대로 정착할 곳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축들과 짐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돼요. 하나의 문제가 이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이 어쩌면은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삶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삼척 동자들부터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들까지 인생이 고생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예, 우리 서유리도 아침에 너무나도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죠? 6살짜리. 유치원 가려고 이제 깨우면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가 깨웠더니 실눈을 뜨고, 아빠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제 유치원생들도 그죠? 다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발생되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심 과정 전체를 다루고 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1장에 나타난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조금 유약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타나 주셔가지고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유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나 보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제가 이 여호수아를 다시 보던 중에 느낀 건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유약한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원래 강성이었어요. 강성. 너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보고 이러는데, 여호수아의 이미지가 제가 이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놨던 그림이랑 좀 많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강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결연하게 탁 일어나서 부단하게 카리스마 있게 무언가를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이 모세의 뒤를 잇는 후임자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원래 취직할 때 제일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전임자가 너무 잘했으면은 그 자리 가면 힘들어요.
그 전에 있던 팀장님이 진짜 완전 엄친아 같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팀원들한테 밥도 잘 쏘고 팀원들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상사한테도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힘든 기색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이런 팀장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팀장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 팀장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팀원들을 데리고 통솔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는 그만큼의 캐패시티가 안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만큼 일을 해내지를 못하고 괜히 위로는 이제 질책과 아래로는 원성을 들으면서 아,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전임자가 탁월한 사람이면 그 자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선지자 모세라는 사람의 수위권, 이 머리됨의 이 그 권위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 수위권을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예.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과 깊이 소통한 사람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성경이 진술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예. 미리암 사건도 알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뿔이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모세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탁월한 선지자였다. 땅땅땅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후임자로 이 여호수아가 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또 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저편에 바라 보여지는데 200만 명을 내 뒤에 이끌고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강이 쉽사리 건너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한 70m, 90m, 생각보다 안 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90m 헤엄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다 큰 성인입니다. 근데 90m고 이 그 강 밑에서부터 이제 수면까지 한 3m에서 4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강인데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식솔들, 가축들, 자기 짐들, 살 것들 다 꾸역꾸역 들고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배를 만들어 타고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겠죠.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의 후임자로서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발탁이 되어서 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어색한 것은 여호수아 1장부터 이 여호수아서가 진척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이 어색하리만치 결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1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자세로 이제 백성들에게 대하냐면 도하 준비를 하는 강 건널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마치 전략가와 같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앞장부터 이렇게 다 통틀어 봐도 1장 1절부터 이 9절 사이에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요거 한마디밖에 없는데 여호수아 그냥 짠 일어나가지고 이제 3일 뒤에 너희가 건넌다. 여호수아가 딱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라. 갈 거다. 살짝 정신이 나가셨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이제 진짜 건널 건데 그 건너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200만 명이 묵을 것이며 이제 저 땅의 백성들 어떤 상황인지 보라고 정탐꾼 보내가지고 보냈다 이제 돌아오고요. 3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지시 2가지를 합니다. 뭐냐면요. 3장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제 아까 1장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흘 안에 이제 건너갈 것이라 이랬는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이제 다시 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진짜 이제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제사장들 너희가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갈 준비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니들도 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짐을 챙겨라. 준비해라. 갈 준비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지시는 뭐냐면요.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먼저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약장수가 약 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백성에게 지금 설레발을 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그 상황에서 평탄한 마음을 가지고 결연하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앞장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봤어요. 뭘 봤냐면은 이 선지자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봐왔던 이 40년 넘는 세월 가운데 여호수아가 봤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모세와 함께 했던 이 40여 년의 세월 가운데 그가 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홍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고 그리고 그 지팡이 능력의 상징을 바닷물 위로 내뻗으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 너무나도 넓은 홍해도 갈라버리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의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지팡이를 들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아말렉과 마주하여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모세의 팔을 잡았을 뿐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본 것이 첫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 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맞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두 번째로 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너무나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형용할 수 없는 진짜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것을 일으켜 주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머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10계명을 받는 그 사건 시내산 사건 전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네. 여러분 이 10계명 사건 전후로 메추라기 사건이 이 모세오경 가운데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오죠. 아세요? 메추라기 사건이 맨 처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민수기 11장에 또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똑같은 방식으로 원망하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메추라기 사건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압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이죠. 똑같은 물의 사건인데 그 사건 가운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시내산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다 보여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문제 때문에 이제 똑같이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회초리로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신의 사건 이전에는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가운데는 하나님이 때리실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실 때도 있더라. 이것을 본 거죠. 그리고 처음에 물로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이 출애굽의 사건이 다시 물로 끝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그냥 내 입에 밥을 밀어 넣어주는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그거를 나에게 40년이 지난 여호수아는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를 주셔서 지팡이를 여호수아의 손에 쥐어 주어서 갈 길을 알려주고 실질적인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자연적으로 여시겠구나를 이 여호수아가 안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6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근데 7절에 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맨날 묻잖아요. 아,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습니까? 평탄하지 않고 내 인생은 문제 하나 끝나면 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교회 사역도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저것 내가 다 하다가 소진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나에게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내가 평탄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의 인생에 연약한 부분을 주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내 인생의 지금의 시점에 그 어려움을 주셨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어서 밥을 먹여주셨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고 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냥 신뢰하며 그냥 잠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보았고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때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미성숙함이 내 인생의 이 뒤안길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오리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평탄한 길이 좋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다시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맺으며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결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 빛을 받고 뒤로 돌아가 버릴 것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인생,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계수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굴로 나오신 줄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연약함과 나의 이 고난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어쩌면 이전의 방법대로 했을 때 안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 성숙한 사람으로 예쁜 신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